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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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비롯하여 사정상, 가정 등 각 처소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며 누려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남은 후반기에도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업어 주시고 험한 산을 넘어갈 때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밀려오는 삶의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화동되는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오니 해결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열심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장이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모두 저희들이 마음편에 새겨지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깊고 오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과 식사 준비 등 온갖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섬김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높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어릴세. 성찬 제정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전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다 드신 후에는 양쪽 가에 잔 꽂는 곳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빈잔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앉으셔서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눈을 다시금 비비고 그 본문을 확인하게 하게끔 의아스러운 점의 연속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럼 이게 싸움이 되는 걸까요? 되지 않는 걸까요? 이 이리와 양이라고 하면 양도 좀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삶의 경험도 있고 또 겪어본 것도 겪어본 양 정도라면 그래 어쩌면 양이 이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양을 보낸다고요? 어린 양. 아직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하나가 아니고요.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여러분 이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저만 이리들 가운데 보냄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리들 가운데 보낸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9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 다음에 10장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9장에는 오히려 무슨 이야기가 안 나오냐면 내가 어린 양을 이리들에게 보낸 것과 같다 이런 고백은 없어요. 제자들 특별히 가르침을 받았던 이 12제자에게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음을 누가가 밝히고 있는데 그게 10장인데 이 70명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7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보낼 때 대책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대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대책은 이미 우리 삶에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확증하고 깨달았을 땐 뭐가 동시에 생기냐면요, 사명이 생겨요. 무슨 사명?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태어나려고 기도한 적도 없고 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각오한 적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결심한 적도 없는데 내가 눈떠 보고 내가 자각해보니 여기에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뭐가 많아요? 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세상의 방식은 이 이리들을 이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방식이요. 사람이 지금껏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온 방식. 더 강해지는 것, 더 힘있어지는 것. 그게
세계를, 이 땅을 지배해온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앞에 선 인간은 무기력할까요? 강할까요? 그게 궁금하시면 서울대공원 한번 가셔서 호랑이 우리에 딱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어떤 지경에 빠지는지. 우리에 갇힌 호랑이는 절대 안 무서운데요, 우리를 벗어나 내 앞에 서 있는 호랑이는 어떨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세계를 호랑이가 지배하나요? 사람이 지배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개발한 방식으로. 호랑이를 양육한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 방식. 아무리 힘없고 나약해도 방아쇠만 당길 줄 알면 저 힘세고 어마어마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을 사람들은 평안이라 말하며 그것을 여전히 유지해 오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이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에 익숙하다면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누군가를 넘어서는 방식, 누군가보다 앞서는 방식, 누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이거보다 더 작았으면 내가 이 교회를 왔을까? 좀 더 진지하게, 아주 작았으면 여기에 왔을까?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 목사 혼자밖에 없는데, 개척교회인데 매달 월세를 2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왔을까? 교회를 섬김은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가 전제될 때 믿음의 생활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인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나한테 맞는 곳, 나를 기쁘게 하는 곳,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내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곳,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 이미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호명하에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게 믿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지혜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럼 보내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부하신 말씀.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가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면 반드시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평강, 샬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라 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걸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예수는 10장에서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돈도 준비해, 신발도 2-3컬레 정도는 준비하고 아주 단단히 무장해.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너 자신밖에 없으니까
너 사명받은 자인데 되게 중요해. 너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배양해서 출발해. 이게 맞죠?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배낭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먹을 것 싸가요? 싸지 말아요? 안 싸요. 없으면 굶는 거고 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만 해. 널 보내는 건 딱 이 말 때문이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의 평안, 예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 지역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타지로 나가는 지역인데, 여러분 자녀 보낼 때 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하시겠어요?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이 얼마 만에 오면 아주 난리예요. 집이 아주 시끌벅적해요. 왜 시끌벅적할까요? 엄마는 가져가라. 애들은 싫다. 이거 가져가라. 싫다. 매번 반복되는 현상. 반찬이나 맛있으면 가져가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져가라고 막 앵기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자녀는요, 실은 귀찮은 거예요. 자녀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돈만 주면 되는데, 그죠? 돈은 안 주고 이상한 것만 자꾸 주니까. 네? 최소 부모의 마음이 이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이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더 놀라운 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집에 찾아갔을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찾아낸 걸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텐데, 이게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가라는 말에 순종은 하게 했는데 누구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면요, 예수의 방식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순종합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좀 더 세련된 멋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한 것처럼?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선교사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는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왜요? 무방비 상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예수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방식? 힘의 방식, 권력의 방식, 소유의 방식. 세상을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다 그거 알아요. 힘 없고 돈 없고 권력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세 가지를 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기껏 하나님을 알려줬더니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방식으로 이루고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 노골적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노골적인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절망이고 실패며 더 이상의 기회는 박탈된 상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십자가가 승리인데 놀라운 건 승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로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을 이기려는 방식, 어떻게든 앞서려는 방식, 내 힘이 안 되면 누구 힘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길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기던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 안식을 맞이하면서 제일 고민이 교회를 어디 가야 할까가 고민이었어요. 쉬는 건 쉬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설교도 안 하고 머리를 텅 비우면 되니까. 아니 한 달 동안 머리를 텅 비웠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다시 어떻게 채우지? 본문을 보니까 까마득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설교 준비보다 더 안식 올 때 고민했던 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목사들은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가기 전부터 고민이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한 번씩 가라자는 거예요. 집사람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나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갔어요. 한 주씩.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이건 방송국 저리 가라예요. 예?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무려 3대. 내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아시죠?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움직여요. 이렇게. 네? 예배의 방식이 너무 세련됐어요. 예배에 선포된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방식이 너무 세련돼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걸 알고 끔찍했어요.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저걸 우리 교회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리번거리고. 이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예배, 내 안목을 넓혀주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내 필요의 만족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를 욕할 일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도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소수가 누려요. 그 평안을. 누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돈을 많이 소유해서 사람을 부리는 자가, 힘이 너무나 커서 그 힘으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아주 극소수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만민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70인을 보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70이라는 단어가 사용할 땐 만민, 만국의 의미가 있어요. 7이 완전수인데 여기다가 10을 플러스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나 이 70인을 파송했다는 건 누구에게나 평안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예수의 평안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교회도 평가할 때 얼마나 늘었냐, 얼마나 거쳤냐, 무슨 일을 했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 우리의 이미지가 어떠냐, 다 이런 것.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교회.
우리도 거기에 익숙하죠. 그죠?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할 때 어떤 자랑하세요? 다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 귀에 현혹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한다 하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몰랐던 70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방식으로 제압해버렸거든요. 어떤 방식? 눈에 보이는 방식. 귀신들은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제압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으로 귀신들을 제압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멸했는데, 떠나가라 명했는데 그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라지는 일들, 역사들,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해 너무 신기해서 주님 앞에 뛰어와 말합니다. 무슨 말?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아니, 아무 대책 없이 보냈는데 그 아무 대책 없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오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박수 쳐요. 박수 쳐야죠. 야, 너네들 믿음 참 대단해.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했네.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은 분위기 깨는 데는 최고의 선수예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너희가 이룬 일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 자신 때문에 기뻐하셔. 너 존재 때문에 기뻐하셔.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셔. 우리는 세상 살 때 내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엔 그런 방식 없어요.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방식,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두드러지게 자신의 실력을 알리는 방식, 나 참 유익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피하라는 방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졌지, 그것 뺀 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로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에서 구별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도 여러분 누가 이쁨 받아요? 봉사 잘하는 사람이 이쁨 받을까요?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이쁨 받을까요? 이 말 속에도 벌써 판단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속에도 누가 이쁨 받아요? 오늘부터 다 집에 가면 어떡하지? 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걱정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여전히 실패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사회. 삼척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이 많이 생기죠. 점포 빈 거 계속 더 비어요. 그거 기도하면 채워질까요? 아니면 더 빌까요? 그 기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경제 방식들은 대부분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10%는 하나님 자랑, 90%는 자기 자랑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질서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려고 하는 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때때로 기도의 제목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적어질지라도 여전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음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소에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원래 기획하지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원 가는 거였어요. 저 태어나서 기도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하루. 원래 저 기도원 되게 싫어해요. 기도원 다니는 사람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산기도는 많이 갔어도 기도원 절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 배울 때 기도원의 분위기는 자꾸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기도원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간판도 보여줘, 간판도. 아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파 순복음. 네? 기도원 중에 그냥 기도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금식자가 붙은 기도원도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원. 절대 안 굶죠. 네. 가기 싫어서 끌려왔는데 굶기까지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갔어요. 정말로 20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내 계획에는 없었거든요.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기도는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실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기도실 구경하러. 여기는 기도실이 어떻게 생겼나. 앉아서 잠깐 하나님 왔어요. 됐지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올라왔습니다. 숙소 너무너무 좋아요. 1인실인데 에어컨도 나오죠. 화장실이나 욕실도 방 안에 있죠. 이거 놀기 너무 좋은.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왜 여기를? 나는 의도도 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내 휴가 계획에 여기 없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와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 해야 되죠? 목사 아니어도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해야죠. 기도원에 오는 목적이 기도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그 혼자 방에서 뒹굴뒹굴 책 읽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성경 보다가 성경도 안 읽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주신 거야. 마음.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서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얘 꼴을 보니까 절대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야 이놈아, 목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직업병으로. 직업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들한테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거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해요. 근데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왜 나랑 사귀는 기도는 안 하냐.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를 알고 싶은데 넌 그러지 않니? 왜 너는 나랑 사귀는 기도는 안 하냐 말씀하셔요. 항상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를 비교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리고 그 살아온 생활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 제 나이 때 실업자였어요. 실업자. 개척교회하고 문 닫고 집에서 노는 실업자.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수백 명을 목회하신 적도 없고. 그럼 목회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네? 아니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인정하기가 싫으신 건가요? 세상의 방식은 제가 이겼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때 알았어요. 왜 이 기도원으로 부르셨는지. 그곳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던 곳이었거든요. 네 아버지처럼 나를 대해.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보내신 분의 의도대로, 방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있는 믿음의 고백, 주님, 나는 내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도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만족하신다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체득합니다.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열심을 다하고, 좀 더 남들보다 앞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기를, 그런 것에 혈안되다 보니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하나님의 주는 평안으로 착각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았는가를 살펴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여 주회전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하게 맺혀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기도의 제목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더하실 때 저들의 마음속에 상함 없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범죄가 가득하지 않도록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결산할 시간이 올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저들에게 교만한 마음 싹 트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그 피 묻은 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소원하는 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감격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오니 그 은혜 기억하며 하반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잘들 계셨나요? 네. 저는 휴가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 같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상 예배 다 드리긴 했는데 광고할 때 보니까 여전히 잘 웃으시고 그러셔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반기 때는 더 큰 은혜들, 더 큰 기쁨들,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시는 우리 신현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교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온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교사, 부모님들 많은 교우들 참석하셔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7, 8월에는 그 온세대 찬양과 경배 외에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재직회 세미나, 교사 세미나, 그다음 구역연합 예배도 7, 8월은 방학입니다. 좋으시죠? 너무 덥더라고요. 삼척에 오니까 더워요. 지금 에어컨 너무 틀고 자다가 목감기까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약 먹고 올라왔어요. 목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너무 더운데 7, 8월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금요일날 하는 교육과정들은 없으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에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이들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각 기간 원래 우리 재직회 후에 기간별로 모이겠습니다. 먼저 재직회 참석하시고 우리 기간별로 원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주보에 기재된 대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유치부에서 진행합니다.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등록을 시작해서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를 두신 자녀분들이 있는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손주들 데리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너무 무더워서 걱정이긴 한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좀 해주시고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33회 중부 어린이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충주 충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6시에 출발하는데 어린이는 8명, 교사는 6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시찰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장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노예 임원회 모임이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옥순 집사님, 김창태 집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좀 멀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장례 잘 끝났고요. 또 유족들 이렇게 오늘 참석하셨으면 잠시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나가실 때 유족들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강상구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약국 개업 1주년이 됐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고요. 오석철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간파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따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김옥순 집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